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성경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베드로전서는 2000년 전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던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집을 뺏기고 환난과 핍박을 받은 그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여러 각도에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절대로요, 야 너희들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는데 이 핍박이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공산 지역과 모슬렘권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진짜 생명을 잃고 가는 그 지역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 그분들이요, 절대로 목사님 환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저들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탈바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들은 오늘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뭡니까?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 가운데 이미 순교한 자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낙심하지 말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메시지들은 꼭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병도 낫기도 하고 돈도 때에 따라 또 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어요. That's fine.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제가 이번에 다쳐보니까요, 천국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진짜 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 I want to go. 너무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천국은 다 원하지만 지금 우리 집에 큰 집이 있거든요. 이걸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이 오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을 막 아무렇게 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도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정을 합니다. 야, 말세다, 말세다, 맞아요, 말세입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몇 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살기 점점 이제 마무리 져갑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느 때, when is it, and what signs. 언제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문선명이 나타나는, 이만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재밌죠. 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 지금 매일같이 듣고 있죠. 난리 소문 듣습니다.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시스가 일어나고 지금 이볼라로 지금 난리고 있지만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라. 미혹되지만 아직 끝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지진이면 이제 주님이 오시나 보다. 징조 중에 하나요. 이것은 시작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순교, 말씀드렸죠. 지난 100년 동안 순교한 숫자가 1900년 동안 순교한 숫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미워하고 갈랐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막 고소도 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인 중에,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가 뭐예요? 마지막 절에 나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이 부정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그것도 일어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여기다 초점 맞추고 살게 되면 주님을 참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오늘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오늘 종말론을 가르치는, 특별히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어느 날 몇 시까지는 몰라도 그 해는 안다는 거예요. We may not know the date and time, but we can know the year of Christ coming back. 우습죠? 두 번째, 노력하고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건 아무도 모르네. 그러나 너가 연구하면 산에 들어가서 돌을 타고 그 돌을 닦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너 알 수 있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또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계시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들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나의 오늘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있어 라고 왜 얘기 안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이제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도 예수님이신데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그들은 주장하기를 계산을 잘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 박사들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1992년인가요? 다미 선교해 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계산을 쫙 해가지고서 인류 역사를 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계산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I don't care how spiritual that guy is. 얼마나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영적이고 신령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It's none of your business. 한번 따라 합시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발음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Don't try to become God.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 전도서 보면서 뭡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파헤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정확한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때와 장소나 이런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럼 마지막 때에서 무엇을 그러면 가르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는데 Get ready for that day, the last day, the day of the Lord.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을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보십시오. 계시록에 있는 말씀 모든 걸 다 보시면 종합적으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Get ready.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관심은 그 시간과 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요 올 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서 텍스트 메시지를 들어가서 내일 내가 밤 12시에 들어갈 테니까 you get ready. 그렇게 하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연락 없이 경고 없이 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오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성경을 좀 아시고 제 설교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하죠. 아, 목사님,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땅에는 뭐 3,000개 미전도 종족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화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안 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3,000개의 종족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20년, 30년은 더 걸리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 개념은요, 1970년 초에 랄프 윈터 박사가 성경을 원문으로 읽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거기에 나오는 민족이라는 것이 국가 개념이 아니라 에트나스, 민족 단위다, 부족이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주셨을 때는 모든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 가운데도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파푸아뉴기니아는 얼마나 많은 종족이 한 나라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족들이 다 복음화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종족 개념을 랄프 윈터 박사가 이걸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제 선교학적으로 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거는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세계 복음화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새는 우리가 새틀라이트, 인터넷, 여러 가지 우리가 수단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진짜 어떤 때는 옷도 안 입고 사는 그런 데도 가보거든요. 그러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교회가 없고 성경이 번역이 안 돼서 라디오 방송국이 없다는 것이지, 사실은 진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진짜 어떤 면에서 거의 없어요. 성경적으로 풀이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 세계에 전파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저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도적같이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러므로 여기서 도둑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It could be tonight. Really.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만약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성령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살면서 준비할 수 있겠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께 자세히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명령과 four commands, 한 가지의 분명한 목표가 나옵니다. One clear goal.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명령,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명령,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읽었지만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때를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내려놓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clear mind, sober judgment,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그 다음에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5장 8절에서도 보지만,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보지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주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낭패를 경험했던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 곳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시험이 오게 되고 환란이 오게 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도전을 받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be ready,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들이 능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 예수님 가셔서 땅에 앉으셔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런. 결국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무슨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그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진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나가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가 언제요? Most likely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가지고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가지고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most likely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충만한 영적인 시대를 맞았을 거예요. 반대로 언제 가장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려웠습니까? 가장 메말랐습니까? 가장 힘들었습니까?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고 자빠져 잘 때, 그때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약했어요. 여러분,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가장 위험하냐? 깨어 일어나 기도하지 못할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깨어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서 언젠가는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깨어일어나 기도하지 않은 우리 조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뭡니까?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일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기도 모임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교회들이 얼마나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미혹하며 공격하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련과 고통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은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한번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게으리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참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It's not too late.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던 영혼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왔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집에서 기도는 한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꾸 졸게 만들더라고요. 진짜로. 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교회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명령,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 보시면 무엇보다도, 이것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냥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이것은요,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어떠한 막 이모셔널 러브, 우리 교회도 요새 우리 신혼부부들 계시지만 그 신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 좋잖아요. 막 뜨겁잖아요. 그냥 막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무슨 뭐 감정적인 그러한 그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 나오는 뜨거운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 운동 경주자, 그 러너, 그 경주자가 이렇게 400m 같이 이렇게 막 이제 뛰지 않습니까? 그 경주를 해가지고서 마지막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고을 라인에 들어올 때 자기의 그 힘을, 진짜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젖발던 그것까지도 그냥 다 해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파이널 스트레치라 그러죠. 러너들 근데 파이널 스트레치입니다. 마지막에 온갖 힘을 다해서 그 고을의 넘버원 첫 번째 주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파이널 스트레치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여기 지금 뜨겁게 가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을 하라. 그냥 해서 안 되는, 여기서는 감정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이성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파이널 스트레치,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여기 방법을 얘기하죠.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 뜨겁게 하는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중에서요 가장 존귀한 사랑이 뭐냐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동의할 것이에요. 뭐 내가 돈을 좀 빌려주고, 내가 뭐 희생을 해주고, 뭐 자녀들 가서 뭐 테이크케어를 해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웬만큼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쉽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가장 힘든 게
진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뜨겁게 파이널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이웃의 죄를 덮는 그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죄를 덮는다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그 노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노아가 나이가 먹게 되고 이제 주책이었죠. 나가서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그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벌거벗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이제 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원치 않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함은 아닙니다. 비난하고 비웃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비난했던 함이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두 아들은 사랑으로 덮어줬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이웃의 죄를 보시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덮어준 것도 다시 막 언커버를 해요. 누가 지금 용서를 하려는데 안돼 그러면서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막 대부분이 보게 되면 누가 이웃이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요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는 I'm okay. 저 사람은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I am righteous. 교만의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라 하는데 정죄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뭐예요? 그것을 이제 막 더 과장시키게 막 불려가지고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를 쉬쉬하고 넘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바로 잡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그건이 내 자신이 되건 이웃이 되건 회개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사랑으로서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크레이까라지고 저지멘탈해지게 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정죄하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저들의 죄를 덮어주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요 It's a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어떤 기관이나 institution, organization 생각하지 마세요. This is a family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식구가 좋은 게 뭐, 가정이 좋은 게 뭐예요?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도 보게 되면 우리 네 식구가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우리 뭐 다 잘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다 할지라도 가정은 뭐요? 그냥 덮어줘요. 그 가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다 범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죄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대 교회가 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것인데 왜 교회가 이것을 못하느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제 붙들고서 사는 건 중요한데, 이 성경책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잣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살피면서 너의 죄를 살피고 너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서 너 이거 못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비판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면서 그 진리를 바로 적용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서로 덮어주는 것. 세상에서는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쉐임한, 그런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는 어깨를 펴고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진짜 이곳에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따뜻한 용서와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특별히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짐승 같습니다. 짐승이 그러죠? 서로 죽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짐승 같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가장 사람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때 가장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 서로 대접하라. 따라하십시오. 서로 대접하라. 여기 보니까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께서 이 지금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접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식사 대접 한번 우리가 초대해 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대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떠돌이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은 홈레스 피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집이 없잖아요. 그 대부분이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묵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 성도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뉴저지 살고 있는데 여기서 환란과 핍박이 많아가지고서 뭐 시카고를 갔어요. 그러면 시카고에 사는 그 성도들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집을 열고 손님을 환영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스트레인저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대접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동력자들이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itinerary preachers,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대부분 이제 호텔에 우리가 모시지만 그 당시는 뭐 다 힘들었고 또 호텔 뭐 이런 것들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순회 전도사가 그 타운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도하는 동안에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한국도 19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부흥회 보통 우리가 3, 4일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때는 부흥회 하게 되면 일주일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 그렇게 일주일 부흥회 참석했을 때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들 계시죠? 일주일, 1 week long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또 사경에 해가지고서 말씀을 보면 또 갑니다. 그러면요, 그 강사, 어떤 집에서 강사를 모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신영균 목사님, 그다음에 또 무슨 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오셨고, 뭐 한경진 목사님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 세 끼 식사 대접해야죠. 뿐만 아닙니다. 그때는 빨래들도 다 해드려요. 빨래. 그러고 나서 또 가실 때는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가실 때는 속내 이런 것도 다 또 준비해가지고 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요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요새는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요, 그냥 식사하게 하면 그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집에 모셔서 복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복음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 대접하라. 여러분, 이 일을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틀을 하고 일주일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이나 원망스러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우리 그 이탈리안 프로버브스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쓰는 명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 좋은 손님이라도 3일 지나면 냄새가 난다. 왜요? 이 손님을 우리가 3일 동안은 접대를 할 수 있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보니까 원망 없이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순회 전도자들도 없고, 뭐 환난 받아가지고서 지금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문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복음을 위해 전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선교사님들, 또 가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외부 강사들, 왔을 때 여러분께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선교사님들은 호텔에 안 모시고 우리 그 목장에서 우리 그 목원들 가운데 모시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호텔에 못 가서 우리 교회 재정이 없어, 그 절대로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접대를 하게 되면 선지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임교회 참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미국화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잘 모르고 훈련이 안 되고, 또 저도 담임 목사지만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뭐 너무 뭐 돈을 밝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여러분 아시는 지난번도 광고 안 해요, 제가.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보면 하시는 분 몇 분 딱 정해져서 주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참 장로님들을 볼 때 고개가 숙여지는 게,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모든 장례식 다 가셔야죠. 결혼식 다 가셔야 되죠. 외부 강사 오면 접대 또 다 해야 되죠. 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 10월달 다음부터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광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원하셔서, 내가 이번에 강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자, 마지막 거기 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어떨 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러한 손님을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뭐요? 오늘날 이게 대박 터졌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이거는 무슨
복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명령, 계속해서 서로 봉사하라. 따라하십시오. 계속해서 서로 봉사하라. 10절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참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그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제가 카운팅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 작년에 이렇게 카운팅을 해봤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아마 한 60%, 70%가 나름대로 사역들을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 찬양팀이 쭉 섰습니다. 저 뒤에 우리 지금 음향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옆에 우리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계십니다. 지금 부엌에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파킹라이트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우리 특별히 안내하시는 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물론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주로 안에서 많이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그거 참 하신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each one should use whatever the gift he has received to serve others. 내가 원해서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앞에서 나도 찬양팀 한번 서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난 다른 거 다 못하니까 그냥 부엌에 가서 일하.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런데 잘못된 겸손의 생각 때문에 나는 내가 못 가르쳐. 그래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밖에 나에서 밖에 안내만 한다 그럽시다. 그것이 밖에 나에서 안내하는 것이 아무리 겸손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으면,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은사가 찬양이 아니라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니면 진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은사다, 그러면요 찬양팀에서 내려와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된다. 두 번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보세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 보세요. 은혜를 맡은. 처음에는 은사라 그랬는데 이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왜? 은사는 곧 은혜이기 때문에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지기입니다. steward. 뭡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There's a master above us. 주인이 있고요. 우리는 그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재능을 받아가지고서 주인의 뜻을 위해서, 주인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스타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죠. 스타는 뭐라고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스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요 스타들이 너무 많아요. 스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스타 찬양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타 무슨 부흥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그냥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권리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무슨 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어떤 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은혜가 by the grace of God, 예수를 몰라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과 은사를 주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회개하는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역할 때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어떤 유익을 놓고 얘기하느냐? It's for the common good.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선한 뜻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팀 우리 드럼에다가 기타에다가 싱어에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하시면서 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끼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찬양팀 훈련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찬양팀의 중심은 찬양팀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들과 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찬양팀은 여기서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음악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나의 섬김을 받는 이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추구해야 될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 목적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It's everything about God. 11절을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It's all about God and His glory.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요, 내 영광, 내 인정, 나를 자랑하고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doesn't matter.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 모든 것, the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의식하며 이것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며 살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또 하다 보면 뭐 은근히 또 마찰도 생깁니다. 의견 충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요, 어떤 일어나는 부작용들과 이런 것들을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고요, 내가 양보할 수 있고요, 내가 더 충성할 수 있고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참 하다가 그만두려고 그러고 그냥 따지려고 그러고 권리 주장을 하려고 그러고 내 의견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특별히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멈추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특별히 서로 용서하는 데 힘을 다하고 계속해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 힘을 다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Come Lord Jesus.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도둑같이 오세요. 그때에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준비 안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Come Lord Jesus. 마라나타. 주님, 내가 이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옵소서. I'm ready, Lord. 주님이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주님의 마지막 날은 임하고 이 세상에 종말은 오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한 2000년은 안 오실 것 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현실을 피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참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긴박감 가운데 항상 준비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